부활주일이라 우리는 합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납득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요, 한국에 그 태극기 집회가 한동안 열렸잖아요. 거기 그 정가은 목사가 부흥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가 젊은 목사님이신데 예수 부활하신 걸 믿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전 이해를 좀 안 가지만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는지 그것도 자기는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부흥회 설교 들어가기 전에 또 옥신각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설교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설교가 다 끝나갈 때 보니까 이 목사가 고개를 숙이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내려왔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론으로 공부한 거예요. 지식으로 공부한 겁니다. 신학교를 그냥 학교로 다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양파 껍질과 같습니다. 아무리 학위가 많아도 벗겨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그 학식과 지식과 학위를 가지고 갑니까? 그냥 가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죽을 땐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국에 그 심하게 저주하는 소리를 제가 어려서 들었어요. 너 옆집하고 싸우는데 너 이 다음에 보자. 네 손이 배 위에 올라갈 때 보자 그래요. 그게 뭡니까? 배 위에 손이 언제 올라가요? 관 속에 들어가서 손을 모을 때가 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보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 그런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식과 지능으로서 믿을 수 없는 게 이런 부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못 살아나죠. 사실은 우리 죽었다고 우리가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당연한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실망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육신의 사람들, 특히 제자들까지도 실망하고 다 흩어졌잖아요.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수가 나라를 구원해주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권력자가 될 줄 알았어요. 왜?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린 형이 최고의 형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최고의 형틀이었지만 그때 로마의 법에 의지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받게 해서 피를 다 흘리고 죽은 다음에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게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로마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었어요. 왜? 그때는 로마의 지배에 저촉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법정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법이 없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한테는 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에게 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히틀러로 말미암아 600만 명이 죽었어요.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전쟁이라도 그렇게 많이 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내놓은 말을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밖에서 전도하시고 병을 고쳐주다가 바로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이었어요. 지난 주일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선생님 들어가시면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길에 깔고 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나귀의 등에 깔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손을 흔들고 환영했습니다. 그 입으로 일주일 만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한 입으로 저주와 찬송이 나온다 그랬어요. 언제는 칭찬했다가 언제 마음에 안 들면 막 퍼붓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3년 쫓아다닌 게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우리도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모두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원래 어부 아니겠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어졌어요. 예수 선생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뭐가 되겠지. 내가 여기 비록 어부지만 출세 좀 하겠지 아마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그래서 희망을 잃고 기운이 빠져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 쫓아가요. 나도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실망하고 은혜가 없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교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꼭 전도한 건 아닌데 제가 전도사 때 오렌지 가운데서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두 네 분이 있었는데 그 네 분이 가든그로브에서 양품점을 하셨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제가 우연히 글로 지나가다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불러요. 그때는 전도사 때 만났는데 제가 이제 목사 된 걸 알고 아유 집사님 오래간만이시대 했대. 아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웃어야죠. 어떡해요. 믿어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무슨 실험합니까? 임상 실험하는 겁니까? 의학 실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인데요. 캐토릭에서 오신 분이에요. 누가 전도해서. 그러다가 몇 년 다니다 또 다시 캐토릭으로 갔어요. 그러니 뭐 또 불교를 믿는데나? 뭐 하는 겁니까? 사람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종교 자체를 몰라요. 불교를 믿어도 끝까지. 불교에도요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불교에는 생명만 없다 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만 없지만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신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술주정뱅이 부모든 믿음이 있는 부모든 없는 부모든 뭐 재산을 탕진하는 부모든 노름을 하는 부모든 간에 부모는 부모예요. 자식이 부모 인연을 끊자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나이 먹어서 우리 어머니가 1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다 떠올라요.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70, 80이 넘으셔. 예, 저기 나 좀 데리고 이제 노인네가 누가 데려가 상대를 안 하니까 저기 멀리 좀 이렇게 드라이브 좀 시키라 그래. 근데 제가 바빴어요. 아이들 픽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아유 엄마 나 바빠. 갈게. 엄마 잘 계셔 나 갈게. 그리고 맨날 도망치도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휴 그것 좀 해드릴걸. 그 시간이 얼마나 든다고. 지금 후회가 너무 많아요. 참 후회가 많죠. 뒤늦은 후회지만 늦게라도 깨달아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어쩌고 그러면요 이해해요. 나도 그랬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단순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신앙에는요 특히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개를 지켜야지 돼요. 세상 사람도 절개를 지키는 거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너무 포기를 잘해요. 사업 실패해서 포기한 사람들 많이 봤죠. 근데요 포기하다가 나중에 성공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느 개그에서 보니까 아 너 포기해 뭐라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자식 포기는 배추 포기밖에 없어. 난 절대 포기 안 해. 그때도 제가 히트를 딱 얻었어요. 아 맞다. 우리는 짐승하고 우리도 동물이지만 짐승하고 달라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의 믿음이란 거는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또 힘을 내서 올라가야지 돼. 그때는 더 많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또 떨어져요. 아, 내가 그때 부흥회 때 너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고 붙으신 자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계속 나중에 올라갑니다. 나중에 꼴이네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패션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열정이, 인간이라면 열정이 있어야죠. 짐승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개를 그때 2마리를 키웠는데, 진돗개인데, 우리가 짜장면을 남겨서 그 짜장 픽업하는 그 투구하는 그 박스에다 넣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때 쥐가 안 먹고요. 그걸 물어다가 새끼를 갖다 주더라. 아니, 새끼를 줬는데 큰 놈은 자꾸 뛰쳐나가서 묶어놨더니 그거를 입에다 물어다가 지 애미를 갖다 주더라고요. 개도 그래요. 요즘의 개들은 말세의 개가 돼서 그런지 왜 이렇게 똑똑해요? 옛날 개는 안 그랬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런지. 그런데 여기 지금 1절부터 여자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아요. 절개를 지킵니다. 무덤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 당시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안 해봤지만 제가 3번 4번 갈 기회가 있는데 갈 때마다 막혀요. 나 왜 그런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뛰어갔는데 무덤에 큰 돌인데 그 돌을요, 장정 6명이 들어야 되는 돌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크면. 이스라엘의 그 장례 보면은 돌을 파서 그 안에다 이렇게 뭡니까, 관을 집어넣는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래놓고 이렇게 문을 돌로 갖다가 채우는데, 그리고 유다 병정, 로마 병정들이 지켰어요. 그 앞에서. 그런데요, 이 여자들이 뛰어가서 누가 우리에게 돌문을 열어줘야 주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한 거죠. 한번 열심히 믿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나 됩니다. 저도요, 우리 어머니가 한창 때 젊어서 제가 펄펄할 때, 예수 잘 믿어라. 맨날 미팅이다 뭐다 돌아다니고 예수 잘 믿어라, 예수 다 시끄러워. 시작하려고 그러면 나가버렸어요. 교회는 가거든요. 주일날 학교 가듯이 갑니다. 우리 딸들도 그렇게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 전에 예수 잘 믿어라,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귀가 못이 박도록 그냥 저보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고통 중에 만났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우리는 고통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시고 기가 막힌 수치를 당하시고 기가 막힌 모욕을 당해서, 왜? 빨가벗겨서 올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모욕이요 수치입니까? 왜?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또 부활의 생명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저 사람 탓이야, 내가 너 때문에 그래, 부부 사이도 너 때문에 그래, 자녀 사이들도 너 왜 그랬어, 선생님들도 너 왜 그랬어, 이웃들도 당신 때문이야. 자기 자신한테는 안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너그럽고 남한테는 인색한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자기 자신한테는 인색해야 되고 남한테는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한번 하나님이, 제가 한번 정말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교회 갔어요. 처음 그 교회 갔어요.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제가 잠실 살았는데요. 잠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잠실 올림픽 운동경기장. 그 운동경기장이 저희 교회였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사가지고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운동경기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그 앞에 상가 지하실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뭐 상가에 왔다 갔다 하다 봤죠. 간판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내려가 봤어요. 그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의자는 쫙 있는데 한 100여 명 들어가요. 의자는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 우리 엄마가 기도를 하면 주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한번 만나볼까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앉았어요. 아,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주기도문은 알아요. 사도신경도 알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 회개를 위한 기도는 안 해봤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뭐 살인한 적도 없고 남의 훔친 것도 없고 누구를 특별히 미워한 적도 없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되네요. 그런데요, 갑자기 온몸이 오싹해져요. 어디 무슨 저 해골 골짜기 들어간 것처럼. 그때가 오후 1시 1월달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그때 제가 한 20분, 30분 넘어가니까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 왜 나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한참을 또 울다 보니까 또 콧물이 나와요. 우린 눈물, 콧물은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수세. 예수는 내 주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하여도 날 버리지 않네.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양쪽에 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나오는 문이 있고 성가대원들이 나오는 문이 있는데 다 갈았어요. 다 비었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귀로 그 찬송을 들었어요. 다시 와서 기도했어요. 다시 와서 하던 말을 또 하고 하던 말을 또 하고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요, 갑자기요, 양들이 와서 쫙 앉더라고. 제 주위에 딱 앉더라고. 겨울인데 따뜻하라고. 추우니까. 왜? 히타도 다 끄고 다 껐잖아요.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추운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25인지 6살 때요. 그때 제가 막 시집을 갔습니다. 막 혼인을 했는데 예단에 비로도를 넣어보냈어요. 우리 시댁에서. 그거를 갖다가 저 양장을 해 입었어요. 투핏을 해 입었어요. 비로도로. 그거를 그날 입었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얼마나 눈물 콧물을 많이 흘렸는지요. 일어나는데 무거워요. 이 비로도 치마가 앞에가 다 젖었어요. 하도 울어서 5시간을 울었으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1시에 들어가서요. 5시 넘어서 나왔어요. 겨울에는 일찍 해가 지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반지하예요. 깜깜해요. 어머, 내가 이렇게 오래됐나? 그러면서 이거를요, 어디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짰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일을 지금요 40년도 지났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실망해요. 아이고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저는 못 살리는구나. 뭐 별 있는 재주 다 부리고 다녔는데 저는 못 사는구나 그랬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죠. 왼편 강도는 뭐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이시면은 우리를 내려와.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줘. 근데 오른편 강도가 뭐예요? 뭐라 그러잖아요. 주여, 주님이 낙원에 갈 때, 오늘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비록 강도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구원이에요. 이거는 이삭 죽기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별을 다 하다가 떨어진 이파리도 그거를 벼들을 주는 거를 이삭 죽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밀레에 저녁 몸에 이렇게 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낙원에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턱걸이 구원이죠.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턱걸이에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교
예비고사인가 뭐 지금 학력고사 지금 수능고사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우리 때는 예비고사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다가도 실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생활로 돌아가요. 에이, 자기들을 위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요. 당장 밥 먹어야지 뭐 주일은 무슨 주일이야. 저는요 나한테 대놓고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인 집사 중에서도 목사님 무슨 주일이야 내가 장사해야지 바빠 이래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고. 제가 오렌지 가을에서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들은 그걸 초월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 다 보고 처참하게 죽는 거 다 보고 무덤에 넣는 거 다 보고 다시 안식구 첫날 금요일날 주님이 달리셨는데 토요일날 지나서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보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식교회를 새 들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렌지 가운데서 우리 보고 저보고 저를 부를 때요 이름을 안 부르고 주일 목사님 그러고 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래서 주일 목사님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나보고 주일 목사님이래요. 자기는 안식일날 예배 드리니까. 근데요 그 사람들 굉장히 철저해요. 금요일날 오후에 모여요. 그 안식일이 금요일날 오후부터 시작돼요. 그러고서는 금요일날 금식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안식교회가 철저해요. 사실요 이 기독교인들은 은혜 그래가지고 너무 나태해 있습니다. 왜? 다른 종교는 무서워요. 코란도요 코란을 믿어라 안 믿어?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그게 일배반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7번씩 70번씩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히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식이 아무리 불량하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그 아들을요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때로는 뭐 호적에서 파는다 어쩌고 그래도 그건 말뿐이에요. 자기 자식인데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베드로도 생계를 위해서 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뭐 어떻게 뭐 고기도 잡아 먹고 뭐 이런 거 떡도 먹고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예수님이 없어지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먹어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일 때로 못 지킬 때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교인들이 가끔씩 안 나와요. 아유 지난주에 바쁘셨나 봐요. 못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라스베가스 뭐 그랜드 캐년 데리고 가느라고 못 왔대요. 옛날에는 여기 관광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일이 데려가야 돼요. 지금은요 또 어느 분은 이래 아니 손님 오셨다면서 어떻게 주일날 교회 오셨네 그랬더니 에이 관광해서 보냈어요. 관광차 태워서 보냈어요. 아주관광 사장이 장로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목사들 그거 타고 많이 여행 다녔어요. 싸게 해주니까 우리 목사들한테는. 그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돈 벌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낼 때 화내고 뭐 웃을 때 웃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사하여 주실 수도 있어요. 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중에 주일날도 한두 시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저 샌페드로의 이종용 목사님은요 설교를 1시간 2시간씩 해요. 제가 한번 갔더니 끝이 안 나요.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 그래요? 바쁜 사람은 나가세요 이래요. 아주 배짱으로 하십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주님께 대한 염려보다 생활에 대한 염려를 더하고 살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너희를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는요,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옵니다. 우리 1년이 얼마예요? 365일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염려하고 매일같이 걱정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같이 걱정하지 마, 매일같이 근심하지 마, 매일같이 염려하지 마. 제가 근심이 들어올 때도 저도 많습니다. 그럼요, 자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무슨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무슨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이 듣고 느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를 딱 맞춰봐야 돼요. 귀신 소리도 듭니다. 뭐 계시받았다고도 합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가 신령이 돼가지고 산신령인지 무슨 신령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막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별거 다 봤죠. 우리 교회가 막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지하실 교회 가서 한 50명 될 때 들어갔는데 제가 이민 올 때는 5,000명이 됐어요. 그런데 한 100명, 200명쯤 돼갈 때 어느 권사님이 하나 계셨어요. 기도 많이 하고 아주 충만한 권사님인데 하루는 뭐 며칠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대요. 그들이 목사님을 면담한다 그러더라고요. 면담, 그건 나중에 들은 소리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내 아들이래요. 아들 삼을 정도의 나이는 되셨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요 29살이었어요. 30살인지 29살. 제가 그 교회를 딱 가서 첫 주일날 예배를 딱 들어가니까 웬 날라리가 서 있어. 목사가 아니라. 그때 장발이 유행할 때였거든요. 머리는 이만큼 기르고 얼굴은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아주 뺀들하게 생겼어요. 어이 저 사람 뭐야. 저게 목사야. 이렇게 우리가 목사라 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려진 어떤 이미지. 딱 들어도 완전 건달이야. 이렇게 길고 빼빼 마르고 막 그냥.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불타는다는 목소리로 불타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어머 저게 웬일이야. 제가 중간쯤 가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오늘 설교 왜 나를 두고 저렇게 해. 저 사람 나를 모를 텐데. 그날도 무지하게 울었어요. 설교 듣는 시간에. 그날도 눈물이 밑에 다 젖어서 사람들 다 간 다음에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 교회가 다 나갔어. 그래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 저 눈물을 닦고 문 앞을 딱 나왔는데 한 사람이 의자에 딱 책상 놓고 앉아가지고 등록하세요. 내가 그냥 갔거든요. 근데 그 간 사연은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매님 등록하세요 이러더라고. 생각이 없었어요. 네. 등록하세요. 그러니까 네 하고요. 그냥 적었어요. 나 누구 뭐 생년월일 이렇게. 그리고 그 교회를 10여 년 다니다가 미국 갔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성가대를 하고 10년을 했는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연습에도 안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되셨죠. 그래서 떡 내려오니까 우리 이중원호 전도사님 뭐라고 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거짓말이죠. 빠진 적 있죠. 그래서 웃고 말았어요. 뭐 전도사님 좋을 때를 생각하세요.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 거짓말이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 아니십니까? 제가 이민 올 때요.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지금도 없대요. 전무후무하대. 그거 받은 사람이 오직 우리 부부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충성했어요. 충성은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충성이에요. 처음에는 막 잘하다 끝이 용두삼이 되면 안 돼요. 충성. 가신들이 왜 가신입니까?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충성이에요. 군인들 충성 그러잖아요. 군인들 저기 잘못하다 타령하면 영창 가잖아요. 충성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솔직히요. 주님을 위한 염려보다 나를 위한 염려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합니까? 제가 은행지에서 목회하다가 잠깐 몇 년 그만뒀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마음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너무 괴로웠어. 제가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그만두고 정말 야인으로 돌아가서 사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나 너무 기도할 때마다 너무 눈물 나.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속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택했는데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를 위해 바칩니다. 저는요 찬송가 가스펠송 나오는 가사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새벽이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허구한 날 다녀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몰라요.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잠을 잘 때나 내가 찬양할 때나 내가 밥을 먹을 때나 그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 신학에서는 성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70년대 대학생들이 하도 데모를 했어요. 민주화해서 데모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데모가 뭐냐면요.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민주화는요. 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국민들의 질서가 있어야지 돼요. 이 민주화는요. 질서를 지키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뭐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거는 뭐 이론이고 질서를 지키면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냥 막 가면 그거는 공산당 사회주의 빨갱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게 뭐야?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그게요 한자어인 줄 알았어요. 미국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한자야 내로남불이라는 한자가 있나. 혼자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 내로남불.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더라고요. 제가 혼자 깨달았어요. 근데요 우리 크리스찬도 그래요. 내가 믿는 거 잘 믿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믿는 거는 왜 저래 그래요.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맨날 참견하고. 우리는 생활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굶어 죽게 안 하십니다. 제가 살아온 걸 생각하면요. 제가 시집가서 시아버지한테 내쫓겼어요. 우리 남편 싫어하겠지만. 저를 상당히 미워했어요. 그때 시아버지네 재산이 있었어요. 제가 재산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내쫓았어요. 뭐 그런 얘기 하려면 사흘 낮밤을 얘기해야 돼요. 오히려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랬으면 저 미국 안 왔을 거예요. 그 재산 가지고 살았어. 내쫓아서 전전긍긍 살다가 이민을 왔습니다. 오빠가 유학으로 들어왔어요. 71년도에. 그래서 오빠가 초청해 주셔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신학을 한다니까 우리 식구들이 우리 언니가 둘이 있는데 막 나를 반대를 하고 네가 뭘 못 배웠냐 뭐 그 돈 있으면 꼭 밥 먹어라 뭐 애들이나 키워라 무슨 신학이냐 그만큼 너는 잘 믿으니까 천국에 첫째 자리 가서 앉는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우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야. 좁은 길이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쉬우면은요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으려면은요 포기하는 게 많아야지 돼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 잘 못 믿는다 그래서 좀 어폐가 있지만 포기를 못해서 그래요. 쥐고 있어요. 무엇인가 쥐고 있어요. 놓으세요. 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많이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중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은 정말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가지고 마귀가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 그게 나옵니다. 검은 그림자가 씩 웃는 게 이제 성공한 거야. 예수를 없애서 성공한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는 원수를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수는 이웃이 아니에요. 부부가 아니에요. 내 형제가 아니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내 사업을 실패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악한 마귀의 세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우리는 마귀하고만 싸워야지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시시해요.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면요, 우리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생활에서도 이기고요, 우리 건강에서도 이기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 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먼저 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지 돼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내가 교회를 찾아간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나를 데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어쩌다가 와서 앉으신 게 아니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제가 이 찬송을요, 한국에서 처음 알았어요. 어려서 또 믿었어도 뭐 어른들이 하는 찬송은 뭐 제가 합니까? 이거를 부르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찾아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이 믿어서 믿은 것 같지만 주 예수 내가 알기는 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에요. 다른 종교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공을 쌓아서 가는 거예요.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다 내가 돌을 닦아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가 아니에요. 뭐 남의 앞을 탑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쉽게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래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예요. 내가 이거 했잖아. 그리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창조 예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이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알기는 뭐라로 아닙니다. 성경에요, 잠언도 그렇고 여기저기 구약을 보면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딨어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에 열심히 믿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갑갑해요? 뭐 수요 예배 오라, 새벽 기도 오라, 금요 예배 오라, 뭐 부흥회 오라, 뭐 여전도에서 무슨 기도원 가자, 뭐 하자. 너무나 귀찮은 거야. 이게 예수 좀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나도 그때 좀 믿어보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교회를 오라고 야단이야. 제가 그때 꽃꽂이 사범이었거든요. 꽃선생인데. 나 왜 이렇게 나를 오라 그래. 우리가 이 안식구 첫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교회는 우리를 공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요. 안식일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 말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어느 율법적인 거, 하나님 율례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기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새벽 마리아에게 보이신 예수님은 참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런 분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으러 말을 타고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의 다마스커스예요. 터키인데 거기를 말을 타고 가다가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는 소리에 광채가 나는 거 보고 떨어졌어요. 우리도 떨어지죠. 놀래가지고 빛이 광채가 비치니까.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가서 눈이 장님이 된 거를 기도하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그 길로 곧장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있다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 가서 무엇을 하고 왔겠어요? 첫째 기도했겠죠. 둘째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구약을 많이 봤겠죠. 그때는 신약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그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이분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일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지 돼요. 천국에 가서 제일 많이 받는 상이 전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전도 쉽지 않아요. 제가 한창 팔팔거릴 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면요 제가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전도하면요 웃은가 봐요. 씩씩 웃어요. 특히 남자들이 씩씩 웃어요. 우스운가 봐요. 제가 팔팔한데 30대 초반에 제가 막 전도를 하니까 우스운 거야. 아주 멋쟁이 아가씨인지 아줌마 같기도 하고 막 씩씩 웃어요. 내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듣는지 씩씩 웃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나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믿어야지 그래요. 그러나 내 생명은 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라 그래서 내가 100살까지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구하라 특별히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입니다.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세 개의 이름은 있지만 한 분이시면서 세 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일하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보혜사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리인, 대변자,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지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요즘에도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저는 주로 의논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를 장로님, 목사라도요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해요. 대부분이 그거 기도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정말 모를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가 마음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뭐 A, B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너 마음에는 이미 A로 결정했잖아. 자기가 결정하는 거 때로는요 실패하기가 더 쉽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너머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여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오래전에요 미국 영화 중에서 왕중왕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율브린너가 나온 영화인데요. 그게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도 왕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이 우리 이왕이면은요 만왕의 왕 중에서 왕이 되시는 것이 최고지 아닙니까 우리가? 최고 권력자를 붙들어야죠. 그 밑에 붙들다가 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한국 정치에서 많이 보잖아요.
줄 잘못 쓰면 낭패죠. 우리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영원한 곳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하셨어요. 이미 창세기에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이르되 있으라. 세상은 공허하고 흑암으로 혼돈한데 거기에다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됐어요.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우리는 흑암 속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흑암과 공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때 빛이 있으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때의 빛이 지금 요한복음의 빛이나 똑같은 빛이에요.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나는 밝아지요. 나는 잘 됩니다. 내가 흑암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혼돈하고 있습니까? 공허 속에 있습니까? 빛을 맞이하세요.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면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나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게 돼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까지는 들은 것 같은데 운동력은 내가 그것을 살 때에 운동력 있는 거예요. 액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가 돌아가신 다음에 흩어지고 물고기 잡으러 자기 생활에 돌아갔지만 그들이 오순절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몸을 띄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그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하고 같이 다녀도 빛은 안 들어왔어요. 우리가 교회 맨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닙니다. 교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 거룩할 성자, 백성도자,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나라는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 영토입니다. 그리고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넣어야지 돼요. 주님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지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야 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전능자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우리는 베드로,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라 그래요. 예수님하고 공생애 할 때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 요한, 뭐 세례 요한 별소리들 다 했어요. 그냥 선생, 뭐 랍비 그랬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영원한 세계가 지나갈지라도, 세상이 지나갈지라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